한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제 아내가 찬송을 했는데 팔불출 말을 듣기 싫어서 오늘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이 지난주에 앵콜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설교하고 난 뒤에는 박수를 아무도 안 치는데 찬양하니까 박수를 치는 걸 보면 이 설교보다는 찬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감천재단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겠사오나 종은 말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묻어두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종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같이 해봅시다. 묻어두지 말자. 묻어두지 않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최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선. 제가 언젠가 들은 말씀인데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께서 아이를 출산할 때 요즘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해서 좀 쉽게 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출산하기 위해서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다시 신고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최선을 다하는 온 힘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최선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간혹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최상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여정이 다 그려져 있죠. 싸웠다, 또 마쳤다, 지켰다. 이 세 마디 말이야말로 그가 일생을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태도로 일을 했으며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싸우는 병사처럼 또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성을 지키는 용사처럼 그렇게 싸웠다, 달렸다, 지켰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한 일은 아니죠. 마라톤 선수가 간혹 보면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 이 결승선을 통과하는데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는 거의 경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비록 등수 안에 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오는 사람, 선수, 그 최선을 다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선수는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할 때 보면 운동장에서 공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선수는 없죠. 걸어가는 선수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퇴장당하는 선수 아니면 선수 교체당하는 선수
이런 선수는 아마 천천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는 선수는 걸어가지 않습니다. 선수라고 하면 마땅히 힘차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죠. 전투로 비유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투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 이게 전투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핑계가 많습니다.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을 내게 맡기느냐.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들은 2를 맡겨도 5을 맡겨도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하는 거죠. 뭘 맡기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최선을 다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모내기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모내기도 거의 기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어땠습니까? 모내기 할 때 사람들이 다 논에 줄을 지어 서지 않습니까? 손에 한 움큼씩 모를 치고 이제 모 심기를 하는데 평당 살이 몇 가마나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비료값은 얼마나 들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어이 하는 그 소리, 그 구령에 맞추어서 모를 심고 다시 일어서고 또 심고 또 다시 일어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일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하나님의 배에서 노를 짓고 있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일꾼의 할 일은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찬양단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정말 찬양하는 모습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래서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뭘 맡겨졌든지 간에 얼마를 주셨든지 간에 어떤 재능을 주셨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의 상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종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갔죠. 아마 여러분들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깊은 뜻을 찾고 캐내어서 다시 한 번 더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기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눠준 달란트는 각자에게 주신 물질, 그리고 재능, 또 직분, 사명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돌아왔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셨다. 재림하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예고한 것이죠. 자,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에 보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리고 19절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지금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국에 가신 주인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귀국한다. 이렇게 시간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국하셨죠. 주님 역시 하늘을 올라가셨지만 몇 년에, 몇 월에, 몇 시에 다시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날을 예견하고 예언하고 예측하면 안 되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 세 사람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달란트는 고대에 통용되던 금화이죠. 이 금화 한 달란트는 은화 6,000개에 해당됩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임금이 싹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여기 한 달란트라 그러면 대략 16년 동안의 싹입니다. 여러분, 어른 성인 16년 동안 일한 그 대가, 이게 한 달란트이거든요.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큰 돈입니다. 이 정도의 거금을 종들에게 맡길 주인은 아주 거부였겠죠. 왜 맡겼습니까? 종들의 지혜와 종들의 그 관리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한 그 삶의 태도를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로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얼마를 남겼다고요? 배로 남겼다 그랬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산했습니다. 결산에 임하는 이 세 종의 자세, 결산을 집행하는 주인의 자세를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거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자세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다. 즉시 재빨리 시작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굴리거나 앞뒤를 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결단이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단. 이 다음에 천천히 여건 되면 아닙니다. 시간도 기회도 다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가기 전에 서둘러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배를 남겼습니다.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죠.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의 자세를 보십시오.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다. 원금만 관리한 것이죠. 아마 그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자,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자세를 한번 볼까요? 21절과 23절 보면 배를 남긴 종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더 맡기겠다,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주인과 종 사이에 든든한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너를 믿는다, 너를 신뢰한다, 이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인의 잔치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경 해석학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천국 잔치를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그 잔치를 준비하고 연회장 밖에서 심부름하는, 이게 종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인의 잔치에 초대받은 귀빈들만 초대받는데 이 두 사람은 주인의 잔치에 초대받았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보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습니다. 28절에 보면 그 한 달란트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익한 종이라, 내쫓아라.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한 달란트도 빼앗겼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익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쓸모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데는 주인과 단절된 곳이 바로 어두운 곳입니다. 지옥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옥으로, 무서운 징벌이 계속되는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5절 6절 말씀 보면 무저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아프고 괴로운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 무저갱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 거기 가고 싶지 않지만 죽지도 못하는 곳, 울부짖고 이를 가는 곳, 거기가 바로 바깥이고 어두운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단순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맡았든지, 얼마를 맡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충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급과 보상이 정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인은 양을 보시지 않고 태도를 보신다. 주인은 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태도를 보시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횡령은 했습니까? 돈을 떼어먹기라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책망받았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한 것, 적은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과소평가한 것, 이것이 바로 책망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맡기셨든지 간에, 내가 주신 것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적다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북도의 정주에서 머슴살이 하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얼마나 정직한지 성실한지 아주 부지런한 그런 머슴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주인의 요강을 비우고 물로 씻고 에페 때 또 깨끗이 말리고 그 굳은 일도 이 머슴이 잘했습니다. 이 머슴의 태도를 주인이 아주 유심히 살펴보면서 머슴으로 두기엔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을 주인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의 숭실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조만식 장로님. 고당 조만식 장로님.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숭실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그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요강을 잘 닦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죠. 서울 강남의 큰 교회 장로님이 된 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큰 교회 장로님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대답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어깨에 띠를 두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 관리를 하고 열심히 봉사했더니 교인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교회 일꾼으로 기둥으로 세워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위대한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큰 상급을 그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원하시는 것은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뒤흔드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 작은 사건,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걸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두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까? 주인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왜 주인이 자기들에게 달란트 거금을 맡겼는지 그 뜻을 잘 이해를 했기 때문인 거죠.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 주인의 기쁜 뜻을 헤아려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생각과 관점이 달랐습니다. 누구는 5을 주고 누구는 2를 주고 왜 나는 하나만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장사하다가 망하면 다 뒤집어 쓰는 것 아니냐? 주인은 깐깐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인데 셈이 정확한 사람인데 실패하면 나만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몸짓이 큰 감동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감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온 교회를 감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입술의 감사가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작은 정성, 작은 사랑을 아낌없이 바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재능을 주셨습니다. 자기 재능은 본인이 압니다.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장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익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 반드시 계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지식이든 재주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더 맡기겠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베푸는 일에 축제에 너를 초대하겠다. 여러분 다 칭찬 듣는 감천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내가 누구의 종입니까? 내가 누구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맡은 일 묻어두지 말고 뭘 맡겨주셨든지 간에 어떤 재능을 주셨든지 간에 그 재능을 살려서 그 직분을 살려서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하십시다. 묻어두지 말자. 묻어두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때로는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묻어두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일꾼들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